솔로몬. 다윗왕 때 이제 뭐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고 아도니아 반역이 있었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고, 근데 솔로몬이 의외로 물론 잘한 것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키잖아요. 내부 안에 이렇게 이상숭배들을 많이 들여오고, 그래서 뭐 성전도 짓고 그러지만 자기 집도 크게 짓고 뭐 이런 일들, 뭐 여러 건축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어렵게 하고,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유다 지파들은 특혜를 많이 받은 것 같죠. 그때 보면. 그리고 북이스라엘 쪽에 있는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했던 여러 지파들은 상대적으로 이 박탈감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그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제가 좀 띄어서 할게요. 지금 제가 이렇게 움직이느라고 두 개 다 편하서 그런데 괜찮아요. 제가 좀 띄어서 할게요. 네,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고 와서 이제 조금 좀 평화롭게 좀 쉬어가면서 삽시다. 근데 이제 르호보암이 거절하잖아요.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가 중심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국가를 형성하고, 남유다는 시므온 지파 하나 붙어가지고, 시므온은 결국 유다에 편입돼 있죠. 옛날에 땅 나눌 때도 시므온은 유다 땅을 분리해 준 거니까. 그래서 결국 위에 10개 지파가 하나로 가고 밑에는 남유다만 나죠. 그래서 남북 분열 왕국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장면까지 봤는데, 오늘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열왕기서의 구조를 지난번에 봤던 거를 잠깐만 다시 리뷰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번째 페이지에 보면 그 지도 위에 도표가 하나 있어요. 그거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 분열왕사, 이 열왕기 상하를 공부할 때, 중요한 게 하나가, 이 모든 책이 다 마찬가지인데 중심적 내용이 있고 주변적 내용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어떤 경우에는 분량이 많은 거로 그럴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중요한 핵심적 내용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열왕기서는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19명이나 돼요. 북이스라엘이. 이거 플러스 1명, 한 명 중간에 이제 약간 나눠져서 있는데, 그리고 남유다는 20명이나 돼요, 왕이. 그 역사도 뭐 굉장히 긴 역사거든요. 350년, 400년의 역사인데, 그런데 이걸 열왕기 상하서에 기록을 했는데, 기록했던 분량을 가만히 보면 웬만한 왕들은 그냥 뭐 5줄 이내에 다 처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지나가면서 이렇게 한마디씩 했다, 이런 거죠. 실질적으로는 몇 왕 중심적으로 다루진 않아요. 그리고 그 내용이 열왕기 상하서의 중심이고, 그게 구약성경의 핵심 내용들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물고기 모양이 있죠. 이거는 이에실이라고 하는 분이 만든 건데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데, 이런 이제 도표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앞부분은 1장부터, 열왕기 상해 1장부터 해서 11장까지의 내용은 솔로몬이 왕이 돼서 분열되기 전까지 이야기가 이 앞부분이잖아요. 앞부분. 그리고 12장서부터 14장까지는 분열되는 과정이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분열되는 과정이고, 14장부터, 열왕기상 14장부터 무려 열왕기 하 15장인가요? 15장, 14장, 15장 여기까지가 다 열왕기 하, 왕하까지, 이 모든 내용이 두 개의 왕조를 얘기해요. 하나는 오므리 왕조인데, 오므리 왕조의 대표 왕은 아합입니다. 나머지 왕들은 사실은 이렇게 지나가는 거고요. 실제는 아합을 얘기하는 거죠. 아합 시대고, 그리고 그 오므리 왕조, 아합 왕조를 무너뜨리는 왕조가 예후 왕조예요. 예후. 오늘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텐데, 예후가 일단 중요한 인물이고, 중간의 인물들은 뭐 별로 중요한 인물이 없고요. 끄트머리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또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있었던 여로보암과 구분해서 첫 번째 북이스라엘을 세웠던 왕을 여로보암 1세라고 그러고, 예후 집안의 저 밑에 있었던 왕을 여로보암 2세라고 합니다. 그때가 요기예요. 열왕기 하 12, 14년. 이때가 여로보암 2세. 요 중간을 가죠.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 그런데 이때 아주 강력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대항을 해요. 아합 때는 누구예요? 엘리야죠. 엘리야. 그리고 엘리야 이후에 물론 아시아에서 죽긴 한데, 여로보암 때는 뭐 다른 선지자이긴 한데, 엘리야 이후에 누구죠? 엘리사.
엘리사. 여로보암 때는 북이스라엘은 아모스, 호세아, 요나 이런 사람들이 선지자였어요. 여로보암 왕 때. 그리고 이제 뭐 급속도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요 엘리야와 엘리사 혹은 뭐 아모스, 호세아와 이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와 대립했던 이유가 뭐냐? 그게 여기 핵심이죠. 여기 핵심. 그래서 그 내용들 중에 우리가 오늘도 좀 살펴볼 텐데요. 요게 중심이라는 거예요. 요게. 나머지는 이제 이때 이제 나라가 망해요. 그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17장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망한 상태에서 밑에를 딱 내려보니까 남유다밖에 안 남았죠. 이건 남유다인데 북이스라엘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요. 열왕기서는요. 남유다는 그냥 그때 왕이 누구더라. 그때 왕이 누구더라. 이러고 별로 얘기가 없어요. 그럼 이때 얘기는 누가 집중적으로 기록했냐? 역대기. 역대기는 북이스라엘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어쩌다 한 번 있고 다 남유다 얘기. 그러니까 역대기는 남유다 왕조를 중심으로 한 정사, 열왕기서는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야사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리고 목적도 다르고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밑에 딱 왕을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더라. 히스기야 왕. 그리고 히스기야 이후에 뭐 여호야김, 뭐 어쩌고 시드기야까지 쭉 이렇게 왕들이 뭐 이렇게 므낫세, 뭐 요시야, 뭐 이렇게 왕들이 쭉 해서 나라가 멸망하죠. 금방 멸망합니다. 요때 히스기야 때 대표적인 선지자는 이사야, 뭐 나중에는 이제 예레미야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열왕기서의 중심적 주제는 여기다. 여기 아하방 시대 엘리야와 아하방이 대립하게 된 이유와 목적이 뭐냐, 그거를 파악하면 열왕기서는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왕이 뭘 잘했냐, 뭐 땅이 얼마나 넓어졌냐, 뭘 못했냐, 그거는 거의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많은 왕들을 다룰 때 기준은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언약, 그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지키면 좋은 왕이고 안 지키면 나쁜 왕이고, 나라를 부강하게 했고 뭐 굉장히 잘했고 국가적으로 아주 잘했어도 평가가 아주 박해요. 아하방, 여로보암 2세, 뭐 시드기야 이런 사람들은 국가를 굉장히 부강하게 했던 왕들이거든요, 대표적으로. 그런데 가장 평가가 박해요. 아주 제일 나쁜 왕으로. 그러니까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왕에 대한 평가와 성경이 그 왕에 대한 평가가 달라요. 왜 그런가? 이들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왕.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왕 삼고 있느냐, 아니면 자기가 왕을 삼고 있느냐. 뭘 따라가고 있느냐. 자기가 왕을 따라간다는 것은, 자기가 왕을 따르는 사람들은 국가를 풍요와 번영으로, 그래서 되게 바알과 아세레를 얘기해요. 바알과 아세레가 풍요와 번영의 신자예요. 풍요와 번영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공평과 정의를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계속 대비해 나가는 게 지금 열왕기서의 구조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했는데 그 그림 대충 그려지죠? 오늘은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요, 이 열왕기서를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해서 두 번으로 딱 정리를 할 겁니다. 오늘은 북왕국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사들이 어떻게 진행됐는가를 좀 살펴볼 거고요. 다음 주에는 남유다 왕사가 어떻게 전개가 됐는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부터, 세 번째 주부터는 이제 선지서들을 다뤄나갈 겁니다. 이 사이사이에 선지서들이 어떻게 작동을 했고 그 선지서의 내용의 핵심 내용들이 뭔가를 뭐 아주 빠른 속도로 아마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열왕기서를 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서 일단 펴놓으세요. 열왕기. 열왕기 아마 한 14장이나 정도 펴놓으면 어찌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제가 보도록 하고요. 자, 거기 북이스라엘 둘러보기 그 강의 안에 보시면 12장에서 14장 제가 방금 설명한 거죠. 이스라엘이 분열됐고, 그리고 오므리 왕조와 엘리야와 엘리사 얘기가 열왕기 하 8장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예후 왕조와 엘리사 얘기가 열왕기하 15장까지 나오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게 열왕기하 14장에서 17장까지 나오는 그 대략의 것들이 있고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거기 그 여로보암 1세부터 해서 호세아 왕까지 총 20명이 나오는데요.
중간에 디브니라고 있어요. 그렇죠? 시므리하고 오므리 사이에 디브니가 있죠. 원래 디브니는 가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시므리가 반역을 일으키니까 오므리가 또 반역을 일으키는데 동시에 디브니가 또 반역을 일으켜서 약 4년에서 5년 정도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나눠서 통치를 해요. 그러다가 내분이 일어나는 거죠. 내분이. 그래가지고 이 오므리가 통합을 시켜요. 그래서 겹쳐있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제 19왕 혹은 뭐 20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그림이 있고 거기 이제 붉은 글씨로 해놓은 사람들이 있죠. 여로보암 1세, 뭐 바사, 뭐 시므리, 디브니, 오므리, 예후, 살룸, 우나헬, 베가, 호세아. 이 사람들은 쉽게 이야기하면 쿠데타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까만 붉은 글씨 밑에 있는 사람은 아들이에요. 아들이나 혹은 뭐 형제나 이렇게 그러니까 그 왕조로 내려간 것이고요. 이 까만색은 자기가 이게 뒤집어 엎고 한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9번 바뀌었어요. 9번. 남유다는 딱 한 번 바뀌어요. 딱 한 번. 근데 그것도 누가 그랬냐면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예요.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가 이세벨의 딸,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자기 손주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몇 년간 나라를 다스리는 그 딱 한 번 빼놓고는 다 남유다 왕조입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 그 해당되는 그 장절을 다 적어놨고요. 그 통치 기간들을 다 적어놨어요. 그쵸? 여기 보시면 연도별로 쭉 있는데요. 일단은 그 통치자들을 볼 때 연수가 많은 사람들이 대단히 중요한 왕들이에요. 실제로. 여로보암 1세가 22년이죠. 네, 바하사가 24년이죠. 오므리가 12년인데 아합이 22년이죠. 22년을 다스린 아합 때가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고요. 예후 28년. 그렇죠? 뭐 제일 짧은 사람은 누구예요? 혹시 보이세요? 살룸. 그렇죠. 일주일. 네, 일주일 1개월. 7일이 있어요. 7일. 시므리. 7일. 그렇죠? 시므리는 뭐냐? 엘라, 그러니까 바하사가 24년 동안 통치한 다음에 아들한테 물려줬는데 아들을 2년 만에 장군들이 죽이고 시므리가 반역을 일으켜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해 보면요, 이 시므리 같은 놈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저 시므리 같은 배신의 아이콘이에요. 시므리가.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하사 왕조는 되게 존경받는 왕조인 거예요. 그렇게 존경받는 왕조였는데 시므리가 반역을 일으켜서 그걸 했다. 그래서 시므리에 대해서 굉장히 나쁘게 상대적으로 그 시므리를 뒤집어 엎은 오므리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좋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므리 왕조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단히 좋은 왕조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오므리, 아합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아합에 대해서 뭐 굉장히 시대의 나쁜 놈, 막 폭군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합 왕은 우리로 표현하면 광개토대왕 같은 사람 정도 돼요. 그런 정도로 국가와 번영과 풍요와 아주 대단히 큰 활약을 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아합 왕을 평가하는 것과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이 자기 국가, 국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있고요.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새로 왕을 해서 예후가 5명 밑에 자기까지 해서 밑에 스가랴까지 해서 5명 왕조가 내려가죠. 그리고 이 끝에 왕이 호세아인데요. 요때 이제 읽을 때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 호세아가 왕일 때 선지자가 호세아예요. 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호세아예요. 호세아 선지자예요. 그래서 호세아 어떨 때 읽어보면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이 이렇게 헷갈려요. 이 선지자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왕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같이 겹쳐서 나와요. 그래서 그런 장면들 좀 보시고요. 이름이 남유다나 뭐 북이스라엘이나 똑같잖아요. 여기서도 요람이면 저 밑에도 요람 왕이 있어요. 나중에 남유다 보시면 아하시아 왕이 있을 때 아하시아 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좀 북한하고 그렇잖아요. 북한하고 우리하고 아무리 분단돼 있어도 이번에 그 런던 올림픽 때 보니까 탁구를 하는데 남북이 딱 붙었는데 저쪽 사람 이름이 철수예요. 이쪽 사람은 뭐 누구더라? 이거. 그래서 저는 무슨 철수 그러길래 저게 우리 선수인가 보다. 북한 선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우리 이름이죠. 이름도 같고 뭐 얼굴도 같고. 네. 뭐 말 때문에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같은 민족이었죠. 그리고 같은 언어를 썼고 같은 이름과 문화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헷갈려요. 요람 왕 나오는데 그때 또 요람 왕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북이스라엘 왕이고 한 사람은 남유다 왕이에요. 그래서
그런 장면들을 좀 이렇게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정도 보고요. 이제부터는 오므리 왕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텐데요. 16장 22절에 보면 시므리가 반역한 7일 만에 오므리가 그걸 뒤집어 엎는데요. 거기 아주 중요한 장면이 있어요. 16장 24절을 보죠. 24절. 16장 24절. 거기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사마리아가, 여러분 보세요. 이 그림 자주 보죠, 우리? 다시 한번 보죠. 여기가 뭘까요, 그러면? 지중해죠. 지중해. 요거는 갈릴리죠. 요거는 사해죠. 이제는 눈에 탁 들어오죠, 그죠? 요거는 요단강이죠. 요단강이죠. 요거는 홍해구. 여기는 이집트죠. 나일강이죠.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이게 되게 큰 땅 같은데요. 실제로 이건 조그만 땅이에요. 제가 여러 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우리로 얘기하면 강원도하고 경상북도 정도 합친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작은 땅입니다. 아브라함을 데리고 왔던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이걸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이라고 하는데 지금의 이라크 쪽이죠. 어마어마하게 큰 땅이에요. 여기로 얘기하면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기로 얘기하면. 이집트 마찬가지죠. 문명의 발상지죠. 이집트 문명 발상지, 메소포타미아 문명 발상지. 근데 너무 재밌는 건, 특이한 것은 이런 메소포타미아에서 이들을 불러낸다고요. 이 조그맣고 척박한 땅. 가나안은 굉장히 척박한 땅입니다. 무슨 평지도 딱 2군데밖에 없어요. 여기에 무기또, 이 무기또 평야, 이게 하루 무기또, 그게 아마겟돈이에요. 아마겟돈이란 말이 하루 무기또인데, 여기가 무기또 평야, 여기 이스라엘 평야. 이 2개밖에 없어요, 평지는. 나머지는 다 산지예요. 그래서 뭐 나는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를 하지 않으면 먹고 살 게 없습니다. 특히 이쪽 지역은 더 그래요. 이렇게 아주 열악한 땅, 좁은 땅, 이곳으로 굳이 불러내세요. 또 보세요. 이집트로 가서 여기를 장악하면 뭐 북아프리카로부터 어마어마한 땅을 장악하는데 굳이 일로 불러내시잖아요. 이렇게 불러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에서 우리가 가나안 땅 그러면 뭐 굉장히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엄청난 풍요와 번영의 상징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착각이에요. 착각. 엄청난 풍요와 번영의 땅이고요. 엄청난 풍요와 번영의 땅이에요. 오죽하면 문명이 발생했겠어요. 여기는 고생의 땅.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살 수밖에 없는 땅.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를 얘기하잖아요. 사마리아가 어디냐면 요 중간에 여기 산이 있어요. 사마리아 산이에요. 예루살렘은 여기에 있어요. 예루살렘도 한 800m 되는 산입니다. 여기도 거의 한 700m 되는 산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을 때는 여로보암이 여기를 중심으로 한 게 아니라 브엘사바와 단, 단이 여기에요. 단, 브엘사바는 여기입니다. 여기 2군데다가 산당을 짓고 거기에 송아지 2마리, 1마리씩 갖다 놓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호와다. 그러고 나서 그게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더라. 그게 이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뭐 세겜과 뭐 여러 그런 세겜, 길갈 뭐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통치를 했는데, 사마리아가 그 이후부터는 북이스라엘의 중심 도시가 돼요. 언제까지 중심 도시가 되냐면 예수님 때도 사마리아가 중심 도시예요. 그래서 이 지역을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불러요. 나중에는 북이스라엘 지역 이렇게 안 부르고 이 위에는 갈릴리 지역 혹은 수리아 통치 지역이니까 수리아 지역, 사마리아 지역, 유대 지역, 대가볼리 지역. 이렇게 이거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뭐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 이런 식으로 뭐 길리기아 지역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지역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지역을 통칭하는 이름과 도시 이름과 이걸 구분해야 돼요.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대 지역의 예루살렘, 유대 지역의 베들레헴, 유대 지역의 벳바게, 베다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과 도시를 좀 구분해야 되는데, 언제 기회가 되면 제가 지도만 가지고 한번 구분하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이렇게 전체 또 이렇게 지역별 중요 도시 그렇죠. 아마 신약으로 넘어갈 때 하든지 뭐 구약
끄트머리 될 정도의 해전지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중심이 되는데 그게 언제 됐다는 지금 얘기냐면 오므리 때 됐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오므리 왕조가 제대로 된 이스라엘 왕조를 세우는 기틀을 만들어야 거예요. 그 수도를 만들어 수도. 그래서 이 수도를 만드는 왕조, 이게 오므리 왕조예요. 대단히 중요한 왕조죠. 그렇습니다. 제가 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므리 왕조의 대표 선수는 아합인데 그렇게 흐지부지한 사람이 아니다. 네, 그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아합이 등급을 했습니다. 아합이. 그런데 16장 28절 보세요. 아합에 대한 평가가요. 29절, 28장 이후니까 29, 30절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렇죠. 이전 사람보다 더 악을 행했는데 여로보암의 죄를 행하는 것보다 그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뭐 더 심했더라. 그런데 그 죄의 원인이 뭐라고 얘기냐면 31절은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아합 왕의 타락의 시작이 그가 여로보암보다 더한 그런 잘못을 하게 된 게, 자, 시돈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보세요. 신약성경에도 이 두로와 시돈은 자주 나와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은요, 여기 가려면 여기입니다. 여기가 두로, 시돈, 요 지역이에요. 요 지역. 그래서 두로와 시돈 그러면 이거를 그냥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아람 지역 이렇게 됩니다. 아람 지역. 아람 지역의 대표 도시가 해변 쪽으로는 두로와 시돈이고 이쪽으로는 다메섹입니다. 다메섹과 두로와 시돈이 여기에 중심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다메섹을 주면 다른 나라, 국가 족장 시대니까 각각 분리되어 있다가 나중에 통일되니까 수리아로 이렇게 시리아, 지금은 시리아입니다. 이게 다 통일이 되버리죠. 두로와 시돈, 여기에 사람이 시집을 왔다. 근데 왔는데 엣바알이라고 했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엣이란 말이 이거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 이게 그러니까 아들이란 표현이에요. 우리가 벳박에 무슨 이런 거면 이제 후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의 자기 왕 이름이 바알의 아들, 바알의 자손이라고 할 정도로 바알 신상에 대단했던 그런 이 왕조의 딸이 왔는데 바알 신앙이 그러지 왔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런 장면들 있고요. 자,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스라엘 안에 바알과 아셀의 신앙이 이제 완전히 장악을 해요. 근데 바알은 말 그대로 풍요의 신, 이 아세라는 번영의 신. 여러분 제가 그때 얘기했나요? 아세라 신상 지금도 있어요. 저기 인도나 저쪽 가면요 아세라 그 신상이 있는데 여신 뭐 이름은 조금 다른데 어떻게 생겼냐면 여자 신인데 젖가슴이 한 1000개쯤 되는 거예요. 번영의 신이니까. 그래서 아세라 신상을 숨기는 방식은 그래서 이 번영, 풍요의 신은 뭐 아주 바람 자연 농사신 그런 의미로 섬기는 겁니다. 실제로 아합 왕은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이런 것은 풍요와 번영을 쫓았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요. 엄청나게 부강하게. 그래서 그런 흔적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 보면 아람이 정벌됩니다. 이 아람 땅 여기가 딸을 줄 정도로 외교 관계를 맺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를 북이스라엘이 다 통치를 한 거예요. 북이스라엘 아합 때. 또 하나 되게 특이한 것은요. 열왕기하 1장 1절에 보니까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죠. 그러니까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 조공을 그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압 땅은 어디냐면 여기거든요. 요단강이 있죠. 위에가 암몬, 여기가 모압. 그런데 이 모압 땅이 되게 중요한 땅이죠. 모압, 암몬, 에돔. 이게 당시에 이제 지역인데요. 헷갈리죠 지금. 모압 지명을 막 얘기를 하니까 내가 본 것 같고 들은 것 같죠. 모압 땅이 굉장히 강력한 이 견제세력이죠. 그런데 여기가 조공을 가졌다. 조공을. 그럴 정도로 아합이 엄청난 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다른 나라들과 외교적으로도 정리를 당하고
애국과도 애교 관계를 맺고요. 조공을 받고요. 안모는 거의 견제되면서 뭐 꼼짝도 못하고요. 심지어는 이 힘을 가지고 저 북에 있는 당시 아시리아를 넘볼 정도였으니까, 아시리아와 대등하게 막 경쟁할 정도였으니까 엄청난 힘을, 조그만 나라가 여기 위협했으니까요. 이럴 정도로 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아하방이 이렇게 국가를 풍요롭게 만드는데 문제는 포갑을 했다는 거예요. 착취를 했다는 거예요. 풍요화 번영을 하면서 실제로 백성들은 굉장히 어렵게, 지금 말로 얘기하면 부익부 빈익분이 완전히 갈라져 있었던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거의 노예화 됐었어요. 그리고 이 종교적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과 이런 부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딱 결탁해서 국가를 그냥 국가의 총생산량은 엄청나게 높은데, 그거 우리도 그러잖아요. 요즘은 GDP가 뭐 2만 불이냐 어쩌고 그러는데, 실제 그거를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아주 소수라고요. 10%도 안 돼요. 인구의 10%도. 나머지 사람들은 다 거의 뭐 GDP 5천 불 이런 정도로 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 분리. 전체적으로는 국가가 잘 사는데 상대적 빈곤은 더 심한 거죠. 그런 상태로 있었고, 그리고 이때는 노예도 있고 막 이 폭력의 시대니까,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열왕기 21장에 나오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라고. 나봇이라고 하는 시골 농부가 포도밭을 갖고 있는데 왕이 그것을 뺏어요. 근데 그 뺏는 장면이 굉장히 기가 막힙니다. 합법적으로 뺐습니다. 합법적으로. 그리고 모든 그 당시 그 지역의 지도자와 제사장과 장로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서 법적 절차를 다 따져가지고 나봇을 딱 죽여요. 그리고 그래서 왕이 탁 갔어요. 근데 엘리야가 다시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그 나봇의 밭에 곳을 쓸 거다 얘기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그걸 죄로 생각하지 않아요. 뭐 당연하지, 법적으로 뭐 그렇지. 근데 법을 오히려 어기면서 엘리야가 와서 당신이 나봇을 죽였다. 그 생명을, 네 생명도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관점이 다르죠. 관점이 다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거 한번 설교했던 것 같다. 그죠? 예배 중에 한번 설교했었죠. 네. 이 아하방이 이렇게 대단한데요. 너무 특이한 게, 디셉 사람 엘리야를 하나님이 아합한테 보내요. 그런데 이때 디셉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 디셉이 어딘지 잘 몰라요. 지금도 찾기도 어려워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 디셉 사람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제가 또 거기 얘기하면 전남 볼교 사람 이진호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볼교분들 저기 들으시면 서운하겠다. 그러니까 아주 촌사람, 어디 듣도 보도 못한 사람 엘리야를 불러다가 왜 그랬겠어요? 그 중앙에 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그 아합의 거기에 다 이렇게 빌붙어 살던가 아니면 숨죽여 살던가 그런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시대에 거기 중앙에. 그 중앙에 지금도 보세요. 이 소위 박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 서울에 가면 뭐 진짜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많은 거 아니에요? 뭐 박박사들도 있고 막 위대한 사람들이 있고 막 가문도 좋고 막 똑똑하고. 그런데 어떤 불의한 일이 벌어질 때 보면 그런 지식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 불의한 일에 이렇게 더 편을 들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정당화시키는 일들을 해요. 그게 아주 권력이 강력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지죠. 히틀러 같은 사람이 가능했던 건요, 그때 지식인들이 다 항거한 게 아니에요. 그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죽일 수 있도록 오히려 모든 논리적 근거를 다 지식인들이 돼요. 돈 있는 사람들이 그 돈을 가져요. 이렇게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렇게 중앙에서 아하방에게 뭔가 직언할 사람이 없을 때, 이럴 때 시골 사람을 택한다고.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계속 그런 식이에요. 예를 들면 뭐 삼손을 택한다든가 사무엘을 택한다든가 지금 뭐 다 그런 식이에요. 아모스를 택했다든가 다 이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해서 그렇게 사용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와요. 근데 엘리야가 한 거는 뭐예요? 별거 없어요. 너 하나님의 뜻에 돌이키지 않으면 3년간 기근이 올 거다. 이렇게 한마디 하고 그냥 도망가요. 그게 다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대단하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대단한 게 갈멜산에서 그 불을 내려서 제단 태운 거 왜 보세요. 엘리야가 그 다음에 뭐 한 게 있어요? 없어요. 나중에 이게 번거 타고 하늘에 올라간 거 왜? 그 두 장면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엘리야에게 되게 주목하죠. 근데 사실 엘리야가 뭐 물론 대단한 선지자이죠. 그러나 그 자체가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 사용하시는 그 장면들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엘리야가 그러고 나서 도망을 가요. 근데
누가 그를 찾으러 오냐면 오바댜라고 하는 이 사람을 보내요. 아합 입장에서는 오바댜가 제일 믿을만한 거예요. 제일 신뢰할 만하고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오바댜를 보내요. 근데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나가지고 사정을 해요. 나랑 좀 같이 가자. 엘리야가 나 못 가겠다. 내가 아합을 뭐하러 만나냐. 가면 죽일 텐데. 뭐 이러면서 이제 안 가요. 내가 당신이 안 가면 내가 죽는다. 내가 선지자 100명을 구에다가 50명씩 불에다가 해서 먹여 살리고 있었다. 3년 동안이나. 이세벨이 모든 선지자를 죽일 때 이런 표현이 나와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세벨이 당시에 올바른 말씀을 따랐던 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죽이거나 이 억압하거나 혹은 회유시키거나 그런 과정에 내가 100명을 딱 살렸다. 그러니까 나를 봐서라도 그럼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가만히 보면 아합과 엘리야가 얼마나 폭압 정치를 했는지 이런 표현들이 있죠. 갑니다. 갔는데 그 유명한 장면이 있죠. 자, 18절입니다. 17절에 같이 있습니다. 자, 시작.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지금 아합은 비가 안 오니까 비가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괴로운 거예요. 자기가 왕으로서 막 더 번영도 하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가 너냐?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분명히 엘리야는 와서 하나님께서 너 때문에 너가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자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죠. 오히려 네가 이 문제를 만들어서 이렇게 시끄럽게 됐다. 그리고 네가 이스라엘을 너만 가만히 있으면 다 조용한데 네가 괜히 문제를 일으키지 않냐. 그래서 이렇게 시끄러워졌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말하는 게 나 때문이라고? 너와 내 가문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렵다. 그러면서 제안을 하죠. 너가 따르고 있는 바알과 아스라의 선지자들 400명, 450명 데리고 와라. 갈멜산에서 우리가 제단을 쌓아놓고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때 이 엘리야의 그 말이 되게 특이합니다. 21절 보세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울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자, 여기 보세요. 아합과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엘리야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백성들한테 있어요. 백성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둘 사이에서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고 있느냐. 둘 사이가 뭡니까? 바알과 아세레냐? 여호와 하나님이냐. 근데 우리는 이것을 말 그대로 신앙적으로만 이해를 하는 거야. 아, 그렇지. 저 부처님 안 섬기고 교회 와서 하나님 섬기면 되지. 그런 의미만이 아닙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따른다는 것은 풍요와 번영에 그냥 만족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공평과 정의 하나님을 따라서 때로는 불편을 감수하면서 더불어 함께 공동체적으로 살아갈 것이냐, 이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에부터 계속 내려온 거잖아요. 우리 그때 에덴 동산의 선악과 얘기할 때 그랬잖아요. 너는 나다. 그렇죠? 그 공동체적 창조 정신을 회복하고 살 것이냐, 아니면 가인과 그 라멕으로 이어지는 인간의 내가 중심이 돼서 내 마음대로 내 기준으로 그렇게 살아갈 것이냐, 그걸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머뭇거릴 것이냐 묻습니다. 갈멜산의 그 유명한 일들이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엄청난 걸 보여줬죠. 그 다음에 이 말하고 있는 엘리야의 말이 또 독특합니다. 36절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지금 이게 역사가 이렇게 일어난 것을 이걸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요. 그러면서 37절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지금 보세요. 목적이 뭐냐면 아합이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들이 지금 완전히 멸망하고 새롭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당시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 그게 가장 큰 신이라고 생각했고 그게 내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합이 누구도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실력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여줬으니 백성들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냐? 3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비내도와 다 하고 39절 시작. 모든 백성이 묻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불이 내려와서 도랑도 옳고 물도 옳고 이래서 그 재단을 다 불살랐어요. 그걸 백성들이 봤어요.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핏 보면 이제 여호와를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말은 엘로힘이라는 말이고요. 여호와는 뭐 여호와죠, 야훼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엘로힘이라는 것은 바알도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엘로힘이냐, 누가 하나님이냐. 엘로힘이라는 말이 전능자 혹은 창조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누가 엘로힘이냐, 이게 이제 각 국가별로 부족별로 자기들이 믿는 신이 엘로힘이다 이렇게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는 엘로힘이다 말은 야훼가 진짜 엘로힘이군요, 하나님이시군요 이렇게 고백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은 그런 장면이 아니에요.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엘리야훼예요. 엘리야훼. 그러니까 이사 야훼. 성경에서 야로 끝나는 데는 회자가 다 이렇게 생략되어 있어요. 예레미야후, 예레미야훼, 혹은 예레미야후 이게 다. 그러니까 야훼 이게 다 여호와는 뭐뭐시다 이런 이름이에요. 이름이. 엘로 끝나는 건 엘로힘이고 하나님이라는 말이고요. 엘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데 지금 뭐냐면 지금 엘리야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선지자의 이름이고 이름을 일부러 그렇게 붙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주제라는 거예요. 주제. 엘리사는 뭐예요? 엘리사는 하나님이 구원자시다. 나중에 제가 이제 엘리사를 살펴볼 때 보겠는데 엘리사의 기적은 다 하나님이 구원자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기적을 많이 행해요. 엘리야는 별로 안 행해요. 엘리사가 기적을 행한 걸 많이 보여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각각의 상황에 그걸 구원해 줄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게 주제예요. 사실 11개 상황의 주제는 엘리사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곧 구원자시다. 이거 믿고 살아야 된다. 이게 주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백성들이 우리말로 하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이러지만 지금 무슨 장면이냐면 엘리야후 이렇게 엘리야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엘리야 만세. 그동안은 아합 만세 이렇게 살다가 엘리야를 보니까 엘리야가 더 센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엘리야가 보인 거예요. 엘리야 만세.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거기 다 정리한 다음에 도망을 가요. 거기 계속 있다가는 물론 이세벨이 죽음의 위협도 있지만 백성들이 엘리야가 뭔가 깨달은 일을 해서 아예 그냥 국가를 정복시키는 지도자가 될 거를 기대하는 그런 어리석음. 옛날에 기드온을 왕 삼으려고 했는데 기드온이 나와 내 자식은 왕 안 된다 이렇게 거절한 것처럼 뭐 사무엘도 왕 삼으려고 하는 거 이런 거잖아요. 백성들은 하니까 대단한 사람 하나 나타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 사람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그 사람.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여전히 정치 지도자든 종교 지도자든 뭔가 좀 실력이 있는 사람이 나타나 그 사람 말이면 그냥 다 범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게 돼요.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이 도망을 간다는 장면을 보세요.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인 다음에 엘리야가 도망을 가요. 우리 독자들은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는 뭘 깨달으면 엘리야가 사실 별거 아니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사실 그 얘기를 하려고 바로 그 장면 다음에 도망가서 그가 어떻게 해요? 로뎀나무가 큰 나무도 아니에요. 사막에 로뎀나무 조그만 그늘인 데서 나 좀 죽여. 나는 더 이상 이세벨은 날 죽이려고 그러고 백성들은 저를 쫓아다니고 나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까마귀 보내갖고 밥 먹여주고 힘내라. 이러고서 또 그러고 나서 어디로 광야길로 가잖아요. 광야길을 40일을 걸어가지고 호렙산을 가게 돼요. 여러분 호렙산 이코로 무슨 산? 기억나세요? 호렙산 이코로 잊어버렸나요? 신의 산. 호렙산 이코로 신의 산. 같은 산이에요. 그래서 이게 용어 차이. 하나는 히브리어고 하나는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어가 있는 그 지역이 미디안 광야니까 미디안 지역이 그 언어예요. 호렙산으로 가요. 근데 호렙산으로 가는 게 특이하죠. 왜 호렙산을 가요? 거기가 옛날에 모세가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았던 곳이에요. 바로 그 장소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지금 독자로 하여금 뭘 우리가 읽으면서 뭘 깨달으려면 엘리야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 그 명령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구나. 그걸 회복하라는 거구나.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걸. 그런데 거기서 또 아주 특이한 장면이 하나 있어요. 19장에 보면요. 호렙산에 갔는데 하나님 어떤 굴에 가서 이제 막 하나님 좀 나타나 주십시오. 나도 이제 힘이 없고 뭔가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11절, 12절 한번 보세요. 11절, 12절. 19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이 장면 잘 보세요. 엘리야는 지금 어떤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냐면 갈멜산에서 강력하게 나타나는 하나님, 나에게 다시 좀 내 힘을 다시 좀 주십시오. 강력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 이 강력한 하나님은 백성들이 기다리던 하나님이에요. 바알과 같이, 바알이 풍요의 신이라고 했잖아요. 풍요의 신의 상징이 뭐냐면 바람과 이런 거예요. 비와 이런 것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 지금 바람과 지진과 불 이런 게 지금 풍요를, 자연을 다스리는 걸 상징하거든요. 구약의 다른 장면들 보면 하나님이 나타날 때 막 바람이 불고 막 지진이 일고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어미하심, 강력하심을 나타내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하나님이 물론 그런 분이시죠. 그런데 이 장면에서 뭐냐면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지진, 바람이 막 엄청나게 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여호와가 이제 나타나서 안 계시고, 지진이 확 지나가는데 이제 나타나시나 보다 안 계시고, 불이 확 일어나는데 안 계시고. 근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어디에?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리죠. 여기 하나님. 지금 하나님은 뭔가 외적으로 강력한 걸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세미하게 잠잠한 가운데 너 안에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외형적인 걸 바라지 말고, 지금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뭐 대단한 일이 벌어서 아합 왕조가 뒤집어 엎어져야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세미한 하나님과 그냥 동행하면서 순종하면서 그 일을 살아가는 것,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냐? 여기서 뭘 찾고 있냐? 여기서 뭘 찾고 있냐? 나중에 그 예수님도 이 장면을 이용하면서요. 자, 광야에 가서 세례 요한을 보면서 뭘 기대했냐? 뭐 바람이 불고 막 그런 걸 기대했냐? 엘리야가 막 대단한 걸, 그런 게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다. 그 얘기를 나중에 인용하잖아요. 너희가 광야에서 뭘 봤냐? 뭐 귀족을 보려고 했냐? 무슨 대단한 군사를 보냐?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런 장면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네가 왜 여기 있냐? 너는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라. 너가 아직 할 일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역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믿음으로 도전해서 해야 된다. 가서 핫세를 왕 삼아야 된다. 그 아람의 왕, 이방 왕까지도 지금 이 엘리야가 이게 예후를 왕 삼아야 되고, 핫세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이렇게 해야 되고, 뭐 등등등 몇 가지 일들을 얘기하죠. 네가 아직도 할 일이 있다. 가서 엘리사도 또 후임으로 삼아야 되고, 그래야 네 일 다 끝난다. 여기 방황하지 말고 너는 가서 네 할 일 해라. 여러분, 이게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은 거예요. 이 열왕기 상하의 주제는 바로 그런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왕 뭐 그게 아니라 풍요와 번영을 따를 거냐, 공평과 정의를 따를 거냐. 그 일을 하면서 내가 공평과 정의를 따르는데 어려운 일이 있죠. 손해보는 일이 있죠. 낙심되는 게 있죠. 그때 나를 도와서 이걸 엎어치게 하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걸 그냥 감당해. 믿음으로 순종하고 가면서 너 할 일 해라. 너 할 일 해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끄시고 한적한 선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사실 보세요.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우리가 원하는 데 돼야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돼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순종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그게 하나님이 왕됨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런 장면들이 그런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면, 뭐 갈멜산 되면 도망까지 쭉 갔죠? 이제 아합이 죽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한 장면, 21장 1절을 보세요. 21장 1절. 제가 아합을 길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아합과 엘리야의 대결을 이해하면 나머지 것들은 다 그냥 이렇게 덜렁덜렁 다 비슷비슷한 얘기입니다. 2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더니. 자, 지금 아주 특이한 장면이 벌어져요. 뭐냐면 19장까지 분명히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20장에도 아람과 이스라엘의 뭐 큰 싸움이 벌어지는데, 이런 왕의 아주 중요한 일들이 엘리야하고 막 있는데, 거기 중간에 마치 삽입된 것처럼 아합 왕이 어디서 시골에 나봇의 포도밭을 하나 이렇게 뺏는 장면을 살짝 삽입이 들어가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아합이 당시 어떻게 폭정을 했는지를 하나 상징적으로 예를 하죠. 예를 들어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이런 정도까지 했으니까 미루어 짐작해서 더더군다나 아합과 이세벨이 어떻게 했겠느냐,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여기 장면에 보면 나봇의 이 포도밭을 뺐는데 이게 특이한 장면이 있어요. 자, 아합이 가가지고 그 땅을 달라니까 나봇이 싫다고 그래요. 왕이 달라고 줘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법이 그래요. 이스라엘 율법이 가문별로 지파별로 가문별로 나눠준 땅은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나봇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율법을 벗어날 수 없다, 이런 사람이 이 시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벌건대나리 죽이면 이게 또 율법도 있고 절차도 있고 그러니까 원래 높은 사람들은 이 체면이 중요해요. 그냥 막 함부로 안 해요. 잘 해서 하죠. 누가 봐도 법적으로 문제 없고 다 그렇게 하죠. 뭐 벌건대나리 뭐 때려 죽이고 이런 거는 정말 극악무도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죠. 똑똑한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아합이 똑똑하죠. 그래서 고민을 해요. 그랬더니 이제 부인이 더 똑똑하죠. 들어와서 여보 왜 이렇게 끙끙 앓고 있어? 그러니까 그 나봇의 포도원이 정말 괜찮은데 이런 시집이 당신이 그러니까 왕이 돼가지고 알았어, 내가 해결해 줄게. 요걸이죠. 이세벨이 요걸이에요. 여러분 이세벨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예후가요 아합을 죽이고 또 두강 밑에서 올라왔던 아하시아 그 남유다 왕까지 죽인 다음에 그 기세를 몰아가지고 가갖고 이세벨을 죽이려고 다 가는데, 이세벨이 그 2층 집에 다 앉아가지고요, 예후가 오는 걸 다 봐요. 예후야 왔느냐 이러면서 아주 조금도 미동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아주 굉장히 그 카리스마가 대단하죠. 근데 예후가 뛰어 올라가고 그걸 잡아서 2층에서 집어 던져요. 그래갖고 바닥에 떨어지니까 그걸 또 마차로 갈아가지고 죽이죠. 예후도 대단한 사람이죠. 예후가 뭐 엄청난, 그러니까 그때 예후를 택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사람이 예후밖에 없는 거예요. 이세벨을 누가 뭐 감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엄청난 여자예요. 자기 딸을요, 이 남유다의 여호람 왕한테 시집을 보내요. 그래서 시집을 보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하려면 이세벨이 남과 북이스라엘을 통합시키려는 전략이에요. 대단하죠. 외교술이 보통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 아달랴라고 하는 딸이요, 가가지고 나중에 자기 그 아들이 아하시아 왕인데 죽으니까 손주들을 한 70명을 모아놓고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그럴 정도로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그 다 뒤에 이세벨이 옛날에 뭐 청추태우전 정도 이 역사 속의 여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정도 아주 대단한 사람인데 이세벨이 한 방에 얘기해. 그건 내가 해결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조서를 탁 내려요. 뭐냐면 함정을 파는 거죠. 함정을. 그 안에 이세벨이 뭐라고 하냐면 이 8절에 보니까 아합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그 인을 쳐서 그의 성읍 나봇과 함께 있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요. 그래서 그 편지 내용은 뭐냐, 금식을 선포하는데 나봇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금식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불량자 2명을, 금식을 선포하면 모든 백성이 다 금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불량자 2사람을 또 고용해요. 도저서 가서 증언을 하는 거예요. 저가 금식을 안 했다, 저가 이렇게 저렇게 했다, 법을 어겼다, 이걸 증언하게 해요. 자, 장로와 귀족이 재판을 열었어요. 그런데 증언자 2사람이 왔어요. 그거 그랬다 그래요. 나봇은 안 그랬는데요, 소용없어요. 2명 내지 3명이 증언을 하면 그건 합법이에요. 그리고 구약법이 어느 정도까지 그 사람의 인권을 조심했냐면 증언한 사람이 먼저 돌로 쳐 죽이도록 했어요. 왜 그랬냐면 양심에 찔리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돈도 받고 있으니까 돌로 던져요. 그런데 우리들 같이 있던 백성들이 그가 잘못하지 않은 걸 다 알아요. 장로와 귀족도 사실 다 알아요. 그런데 장로와 귀족과 백성들은 이세벨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의 증언은 법은 합법이니까 자기가 살려고 돌을 다 던져요.
그래서 나봇을 죽여요. 여기에 무슨 불법이 있습니까? 장로와 귀족이 거기에 땅에 있고 합법적이었고 증언도 있고, 그런데 나봇을 죽여요. 무리와 백성들은 분명히 갈멜산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봤는데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권력과 풍요와 이런 것에 자신을 타협해요. 그게 이 장면이에요. 그랬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을 때 누가 또 나타납니까? 엘리야죠. 우리 16절 보세요. 아합이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러분, 이 아합의 태도도 재밌지 않아요? 자기는 피하나 아무죠. 전혀 관여하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랬다 일 다 끝나니까 주인이 없네? 낼러 국가로 종소시킨 거예요. 괜찮죠? 이런 정도 실력 있는 사람이죠. 국가를 지도하고 이렇게 조직을 지도하려면 이 정도는 돼야죠. 근데 안타까운 거는 교회도 이런 일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 하나 죽이는데 이렇게 다 법적으로 그냥 싹 청려하고 목사는 피 안 묻히죠. 그러면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죠. 근데 이런 모습들이 어느 단체에나 다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손해를 감수하면서 그 일을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 딜레마죠.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또 나타나는 거예요. 엘리야가 딱 와서 나봇의 포도원을 찾으러 가는데, 너는 19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었고 또 빼앗았느니라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를 내 몸과 피도 핥으리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아합이 지금 엘리야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 대적자여. 엘리야가 눈에 가시예요. 눈에 가시예요. 대답하되 내가 찾았다.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이 표현을 잘 보세요.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즉 아합한테 나봇을 죽인 행위는 너 자신을 팔아먹으래. 무슨 얘기입니까? 아합은 왕이에요. 왕으로서 이 일을 막아야 되고 공평과 정의를 행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그것을 안 한 거예요. 아합은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안 했어요. 이세벨이 했고 장로와 귀족이 했고 백성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내가 안 했다. 너가 너 자신을 팔았다. 이게 사실 빌라도의 죄예요. 빌라도가 자신이 해야 될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게 아합이나 빌라도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지도자들은 피해서는 안 묻히죠. 잘 기억 안 나는데요. 모르겠는데요. 그냥 부하 밑에 사람이 했는데요. 무슨 국회의장이나 했던 사람이 무슨 일이 났는데 보좌관이 했는데요. 이따구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는 전혀 몰랐는데요. 무슨 장관을 하고 무슨 대통령 하는 사람들이 무슨 일이 나면 그런 일이 있었냐고, 그 사람이 그랬나 보다고. 그걸 우리 백성들은 또 다 믿어줘요. 알죠. 알지만 두려우니까 말하지 않죠.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얘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아합 같은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은 똑같죠. 증거를 대라. 증거 필요 없다. 네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얘나 지금이나 그렇죠. 자, 이런 장면들 이제 보이시죠? 자, 이제 아합을 정리하고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는 뭐 그냥 쏙 넘어가는 거예요. 자, 아합을 정리하는데, 자, 보세요. 아합 왕이 아람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아람 여기가 이제 배신을 한 것 같아요. 아람이. 그러니까 여기랑 이제 큰 전쟁을 하는데 아합 왕이 굉장히 수완이 좋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남유다와 결탁을 합니다. 남유다와 결탁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남유다와 관계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왜 좋습니까? 딸까지 시집을 보낼 정도로 외교적으로 튼튼한 거죠. 남유다와. 그렇게 딱 한 상태에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아람을 쳐들어가요. 쳐들어가는데 가기 전에 이 당시 이 왕이 누구예요? 이 남유다 왕이 누구죠? 여호람 왕인가요? 아하시아 왕인가요? 남유다 왕 여호사밧. 네. 여호사밧 왕이요. 당시 여호사밧 왕이 이 사람도 신앙인이니까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 선지자한테 좀 묻자. 이게 좀 우리가 이거 하는 게 맞는 거냐? 그랬더니 아합이 그 무나만 하다. 뭐 하나님의 뜻이지 뭔 소리냐? 그래도 물어봅시다. 그랬더니 아합이 뭐 선지자 뭐 많지 뭐. 야가 선지자들 들어오라 그래. 그랬더니 한 400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 때려 기다리는 거죠. 그냥 불러만 주면 뭐 거마비 주지, 밥 사주지, 또 가서 차비 주지, 뭐 이런 거니까 막 선지자들 좀 오래 그러니까 전국에서 400명이 온 거예요. 야, 이거 꺼지자마자. 갔더니 뭐, 자, 여러분이 저기 아람 공격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한 목소리로, 그러면요, 왕이 하시는데 안 될 게 뭐 있어요? 이건 뭐 무조건 되는 거죠. 거기에 장이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 장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 대표 선수로 나서갖고 이거 뭐 반드시 되죠. 뭐 당장 가시죠. 뭐 해보나 말합니다. 뭐 조금만 데리고 가세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이렇게 보니까 뭐가 좀 그래요. 여호사밧도 좀 괜찮은 왕이거든요. 좀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 사람들 말고 또 딴 선지자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합이 한 명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것도 삐딱해요. 좋은 얘기 하는 법을 몰라. 누군 미가야라고 미가야. 그거 뭐 있는데 뭐 들어보나 말아요. 그래서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뭐 할 수 없이 이렇게 보내서 데려가요. 미가야를 데리러 이제 사람을 보냈죠. 가서 미가야 선지자님 좀 오시랍니다. 뭘 오라냐. 됐다 그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냥 왕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된다고 그냥 전하세요. 그렇게 그냥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래도 좀 가시죠. 그래서 데리고 가요. 갔더니 이제 왕이 물어봐요. 미가야 뭐 이만저만 하려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미가야가 뭐 왕이 한다는데 뭐 잘 되겠지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뭐 다 잘 된다는데 뭐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또 그 말은 듣고 그냥 정리하면 되는데 뭔가 좀 기분이 나쁜 거야. 똑바로 좀 얘기해봐요. 똑바로. 그걸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말하는 투가 좀 그러니까 진짜 똑바로 얘기할까요? 똑바로 얘기해요. 미가야가 내가 오다가 보니까 하늘에 천상의 하나님께서 어전 회의를 하시더라. 그런데 저놈 아합을 어찌 죽여야 될까? 이렇게 저거 이제 죽일 때가 됐는데 누가 좀 가서 쟤 좀 어떻게 좀 해봐라 이러는데 한 천사가 약간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막 아이디어를 내고 그런 회의가 열렸더라. 아합왕 당신이 이 전쟁 나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왕이 화를 내요. 여호사밧한테 저 사람 저런다 그랬지. 그때 뭐 시디기아가 툭 튀어나와요. 열심히 한 사람들은 그럴 때 또 한 번 해야 인정을 받잖아요. 딱 나와갖고 뭐라고 얘기하면 당신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기 400명이나 있는데 아니 400명이 다 된다는데 니까지 이렇게 무슨 하나님을 대표하냐. 숫자로 얘기하고 막 나는 제사장짱인데 너는 뭐냐 이러면서 이제 미가야가 아이고 시디기아야 너도 인생 멀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아합왕이요. 시디기아가 그거 탁 하면 힘을 얻죠. 약간 움찔하다가 그렇지. 미가야 저거 감옥에 가둬라. 전쟁 끝날 때까지. 미가야가 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쟁 끝나서 다시 볼 거면 내가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냐. 그런 볼 일 없다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요. 아합왕은 전쟁에 나갑니다. 나가면서도 아합왕은 좀 찝찝해요. 아합왕도 미가야나 엘리야나 이런 사람들을 물론 뭐 적수고 막 기분이 나쁘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조금 이해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요번에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이런 느낌이 살짝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호사밧한테 이번 전쟁은 당신이 좀 주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그 왕복이 그 보라색인데요. 왕 갑옷을 입고 쫙 나가도록 해요. 여호사밧은. 그리고 자기는 병사 옷으로 딱 갈아입어요. 아합이 똑똑하죠. 아합이 똑똑합니다. 이런 장면 우리야 보면 막 웃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당시 아합이 굉장히 지리하게 있는 거예요. 너무 특이한 일이 벌어져요. 전쟁이 딱 붙었는데 아합왕이 뭐라고 하냐면 이 전쟁은 아합왕만 죽이면 끝난다. 우리 뭐 다른 애들 뭐 신경 쓰지 말고 지금부터 왕 한 명만 보고 그냥 돌격 앞으로 전면 열고서 뭐 전면전 벌이는 게 아니라 결사대를 딱 결성해갖고 그냥 그대로 뚫고 들어가서 뭐 다 죽어도 좋으니까 아합왕만 죽이고 돌아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날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냥 몇십 명이 결사대 전쟁을 들어가는데 저기 보니까 왕이 보이는 거예요. 뭐 뒤에서 공격하는 몇명 죽였는데 계속 치고 들어가요. 여호사밧을 딱 죽이려고 보니까 아합왕이 아니에요. 아합왕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합왕을 찾아서 또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우연히 여기 보니까 우연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딱 두 번 나와요. 우연이라는 단어가.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히 어떤 병사가 그냥 이렇게 팔을 들어갖고 쐈어요. 근데 아합왕이 병사로 있었는데 손을 이렇게 손을 끼게 말했더니 여기에 손을 이렇게 뭐 들었나봐요. 갑옷이 아주 튼튼한 거 입었겠죠? 이런데 맞으면 안 죽는데 요게 딱 박힌 거예요. 요게. 그래서 어디서 죽었어요. 그런 끝이에요. 별일 게 없어요. 죽었다가 끝. 죽었다. 아합왕이 살고 죽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기록이요. 어떤 한 사람의 죽음과 뭐 이런 거에 우리야 뭐 그래서 뭐 무슨 얘가 뭐 어떻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아주 완벽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읽는 독자들은 뭘 깨달으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게 무엇이냐, 그런 거를 배우도록 하는 게 이거예요. 근데 교훈이죠. 교훈이고
근데 우리는 이런 거에 교훈을 안 얻어요. 안 얻고 어떻게 합니까? 내게 유익한 말씀이 뭐냐? 그거 찾는 거죠. 그냥 그거 밑줄 긋고, 그거 암송하고, 하나님이 복을 더하시되 좀 달리기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갈매살에 그래, 내 인생도 이렇게 한 번에 뒤집는다. 주위에가 싹싹 정리된다. 그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로덴나무에서 먹을 거 세 번 줬다. 먹을 걸 주실 것이다. 이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힘을 더해 주셨다. 거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뭐 했다, 뭐 해줬다, 여기에만 관심이 있고 그 말씀들만 기억을 하지, 전체 스토리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이 시대에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가를 관심을 이렇게 안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맨날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 이해하십니까?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장면들 더 가겠습니다. 세세하게 뭐 누구누구 다 살펴보는 건 아니고요. 여로보암, 그 북이스라엘 시작했던 여로보암은 대단히 중요한데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그래서 주의 필요한 분들은 지난번 강의했던 것들을 들어보시면 되고요. 들어보면 분열됐고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인지, 또 그가 사실은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배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왜 이렇게까지 망가지게 됐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인물이, 중간의 인물들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고, 아하방, 이제 중요한 인물이라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아합이 최후가 있고,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고, 그 엘리사의 사역으로 넘어가는 게 있는데요. 그 강연 두 번째 장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래서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는데, 엘리사가 엘리야 후계자 될 때도 가만 보면 그 엘리사가 졸졸졸 따라다니잖아요. 너 좀 거기 좀 있어. 근데 그 따라다닐 때 이 엘리야가 지역을 다니면서 선지 생도들을 가르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흔적이 있는 거예요. 뭐 선지 학교, 그러니까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그러니까 엘리야가 후학들을 준비를 해요. 근데 이게 어디서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또 혹은 오바댜가 숨겨놨던 그런 100명의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을 사실 귀합해서 엘리야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을 해요.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이런 일이 너무 중요하죠. 사무엘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무엘이 마지막에 노년에 다윗을 왕으로 세운 다음에 남아로 가갖고 나요시라고 하는, 나요시, 이게 선지 학교, 기숙사라는 의미인데, 남아 나요시라고 하는 선지 학교를 만들어서 후왕을 양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시대를 마감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일은 후왕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다음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하거나 가르치거나 돕거나 그 일들을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흔적들이 있는데, 엘리사가 다른 친구들하고 달랐던 건 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죠.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있었고 또 훌륭했죠. 그래서 그를 선택합니다. 뭐 불병고 올라가고, 뭐 엘리사가 뭐 겉옷 잡아갖고 뭐 2배로 했네,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런 거 지나가고, 자, 그러면서 이제 기적들을 쭉 해가는데요. 엘리사가 어떤 장면에 보니까 선지생도가 죽었는데 그 아내가 기름병에 죽자 이제 그 아내가 먹고 사는 게 어려우니까 그 먹는 걸 해결해주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고요. 길갈에서 생도들이 끓인 국이 이게 막 독성이 있으니까 그걸 또 뭘 집어넣어갖고 이렇게 해독을 해서 먹게 해주고, 이런 장면도 있고요. 또 이 무슨 보리떡과 뭐 이런 걸 좀 갖고 왔는데, 어떤 분이 사람이 많으니까 100명쯤 돼 있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또 거기에 축사해서 줬는데 뭐 먹고도 남았더라. 이게 그렇지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 같은 걸 보는 장면 같죠. 이런 장면들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유명한 그 아람 군대의 장군 나하만 고치는 장면이 있죠. 이런 장면이 있고요. 나무에다가 물에 빠져요. 도끼가. 별걸 다 하죠. 도끼가 빠지니까 나무까지 꺼내갖고 이렇게 할 때가 또 떠올라요. 무슨 다 보면 무슨 우리 신화 같아요. 옛날 얘기 무슨 그런 것 같아요. 뭐 선녀와 나무꾼 얘기 같고 그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정도까지. 그런데 제가 이걸 오늘 세세히하게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원칙이 몇 가지 있어요. 뭐냐면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뭘 얘기하고 싶냐면 항상 다 하나님은 구원자시라.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구원자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구원자다.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먹고 사는 문제, 또 여러 가지 자기 신분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시대잖아요. 아하방 이후에, 아하방 때. 근데 아하방 이후에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좀 하나님만 믿고 살아라. 그리고 그런 징표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걸 보여주면서 하나님만 믿고 살자. 이런 걸 보여줘요.
두 번째로는요, 이런 기적을 행할 때 가만히 보면 그냥 이게 말로 딱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순종과 헌신이 있어요. 뭐라도 해요. 뭐 나뭇가지라도 갖다 주고 뭐 말이라도 이렇게 하고 그 기적을 당하는 사람들의 헌신이 있어요. 손 내밀이 있다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 그냥 고쳐주는 게 아니라 그들의 간절함이 있고 거기에 순종함이 있고 그 신앙의 어떤 표현이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반응을 요구해요.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는 그 믿음의 어떤 표현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실제로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 약간의 원칙들이 있어요. 뭐 세세하게 이런 뭐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고요. 또 이런 일이 지금도 있냐?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건 하나님이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기적 쫓아다니다가요, 나중에 정말 덧생 기적 쫓아다니다가 끝도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 엘리사가 이런 기적을 했어요. 엘리야 엄청난 기적을 했죠. 엘리사 뭐 수도 많은 없는 자잘한 기적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사역을 통해서 도대체 회개한 사람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했나요? 아니요. 왕들이 돌이켰나요? 아니요. 누가 돌이켰어요? 게하시는 어때요? 게하시. 게하시도 회개를 안 해요? 자기 거 챙기다가 결국 게하시도 눈독 빼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엘리야, 엘리사라는 어떤 기적을 통해서 뭔가 회개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기적을 이용하시는 것은 신약에서는 복음을 전할 때 그 어떤 영적 싸움이 있을 때 복음을 전할 때 그 시점의 삶이에요. 지금도 선교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역사를 이렇게 주관해 가는 데 있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합력하게 손을 이루 어떤 역사를 주관해 가는데 아합 요때는 죽어야 된다 할 때 우연히 활 쐈는데 맞아 죽는다니까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역사의 방향을 틀어서 움직여 가야 될 때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요. 그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시대 가운데 때때로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덧생 기적. 이빨을 금이빨로 바꿨으면 그 다음에는 금덩이 보러 다니는 거죠. 이제 어딘가 분명히 금덩이 떨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감기를 고쳤으면 암을 고치는 사람이 있을 거야. 암을 고쳤으면 죽은 자 살리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런 사람 쫓아다니는 거죠. 그러다가 인생이 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투조와 번영이라고 하는 것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게 나에게. 저는 소위 영깔 센 사람들이요, 왜 기도를 이렇게 좁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간증을 해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교회 건물을 주셨고요, 무슨 뭘 주셨고요. 아니, 그런 분들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겠어요. 그렇게 능력이 있는데. 북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기도를 세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늘 기도하면 자기 관련된 일만. 아니, 뭘 이렇게 영빨이 센데 맨날 살려도 자기 주변에 어떤 사람만 살렸다고 그러고 그래요. 정말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걱정.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불리한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 충만은 아무런 영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얼마나 이게 선앙당에 뽑히는 것과 조금도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라는 것은 늘 내 문제예요. 내 아이 문제, 내 남편 문제, 나 치료가는 문제, 나 장가가는 문제.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목사지만, 제가 목사지만이라는 표현도 이상하죠. 그냥 저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죠. 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 평화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 위해서 제가 늘 축복하는 기도하고, 우리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기도하죠.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고, 성도들. 그 기도가 전혀 해서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좀 넘어가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걸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의 기도 제목을 기도를 해보면요, 자기 기도하고 우리 자기 기도할 때는 막 너무 열심히 일하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럴 때는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세계 시리아의 지금 고통에 또 관심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북한에 그건 관심이 없고, 우리 위정자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관심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의 지평이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지평이. 그래서 기도의 지평이 넓어질 때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게 정말 내 문제인 거예요. 교회가 왜 이럴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죄가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이건 아닌데요 이렇게 하게 되고, 다양한 민족을 생각할 때 그런 기도의 지평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기적과 이상을 따라다니면서 해서 건물을 어떤 걸 줬어요.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건물을 보여줬고 이름도 보여줬고 막 열심히 기도하니까 그 건물 줬어요. 어쩌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가 대단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게 속이 좁아요.
작고. 근데 조금 더 품이 좀 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들고, 이런 기적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느끼는 바가 있어야겠다. 자, 아람 왕 벳하단의 2차 침입이 있는데요. 굉장히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제가 이것도 그냥 이야기로 풀어드릴게요. 벳하단, 이 하닷도, 하닷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닷 왕의 아들, 벳하단은. 그런 말인데, 벳하단이 2차 딱 침입을 했는데, 당시 왕이 뭐 후지부지 한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을 1년간 다 에워싸요. 1년간. 사마리아 성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산 위에 있어요. 산 위에. 산 위에 성이 있다. 여기 딱 둘러싸면 오가지도 못해요. 1년 딱 둘러싸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안에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일이냐면 두 여인이 대화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오늘은 우리 집애를 잡아먹을 테니까 내일은 니네 집애를 잡아먹자. 이런 정도까지. 부모가 자기 자식을 서로 잡아먹고 살자라고 할 정도까지 갔으면 끝까지 갔다고 해요. 끝까지. 완전히 그냥 그 상황까지 갔어요. 그런 정도 상황이 되니까 이제 막 음식물 값이 막 오르는데, 예를 들면 뭐 여기 뭐 밀 하나에 뭐 얼마요, 이런 단위는 제가 정확히 얘기하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쌀 한 푸대가 뭐 500만 원이요,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밀 한 대가 몇백만 원이요, 이런 식인 거예요. 이런 식의 그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니까 사람들은 뭐 먹고 살 게 없고 훅 뜯어먹고 그것도 없어가지고 자식을 하고 이런 상황이 돼요. 근데 엘리사가 와서 호전될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옆에 또 그 왕의 무슨 왕이에요? 그 밑에 왕이죠. 아합다의 왕이 누굽니까? 아합다의 왕이 여호람인가요? 여호람? 아까 그 순서가 있었죠? 아합 다음이 아하샤군요. 아하샤 그 다음이 여호람 같은 말입니다. 여호람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요람왕, 어떨 때는 여호람왕이래요. 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아하시아 왕이요, 얼마나 황당하냐면, 열왕기하 1장을 딱 시작할 때 아하시아가 왕이 됐더라, 병이 들었더라. 그런데 그가 바알세굽에게 빌었더라. 바알세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똥파리 왕이라는 거예요. 똥파리신, 파리대왕.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잡자가 아합왕 때부터 완전히 우상숭배에 쩔어서 그 자녀들도 완전히 우상숭배에 쩔었겠죠. 자기가 아프니까 뭔가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파리왕한테 하더라. 그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엘리사를 이제 이게 사람을 보내요. 그때 엘리사가 뭐 파리왕한테 파리신한테 빌었으면 뭐 거기서 알아서 했겠지 뭐 나한테 오냐고. 그러니까 이러니까 곧 죽을 거니까 죽는다. 그래서 진짜 죽어요. 그렇게 이제 그런 일이 아하시아, 그 다음에 이제 요람 왕이에요. 여호람 왕이 됐는데, 여호람 왕이 뭐 시덥잖아요. 그래갖고 근데 그 여호람 왕 밑에 있는 신하가 엘리사가 곧 호전될 거다 그러니까 뭐라고 엘리사가 표현하냐면, 쌀 한 푸대가 예전에 몇백만 원이었으면 이제 쌀 한 푸대가 한 5만 원 정도 이렇게 가격이 떨어질 거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살만하게 될 거다, 상황이. 그랬더니 옆에 그 신하가요, 그 말을 믿는 게 아니라 에이 설마요 이래요. 그렇게 될 건데 너는 못 먹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못 먹을 거다.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문둥병자 4명이요. 문둥병자는 더 어렵지 않았겠어요? 더 어려웠겠죠. 성경에서 문둥병자는 우리가 얘기하는 나병이나 한센병이 아닙니다. 전염병자들이에요. 그 전염병을 아는 사람들은 같이 있으면 전염병이 확산되니까 다른데 격리를 했다고요. 그래서 지역에서 쫓아낸 게 그게 아주 나쁜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해고 나중에 이제 회복될 수 있도록, 회복되면 제사장이 보고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전염병자인데 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먹을 것도 없고 뭐 살 길도 없고 그러니까 야 우리 이렇게 어차피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우리 저 아람 저기 군사들한테 가면 그래도 먹을 건 있을 거 아니야. 우리 배 터지게 한번 먹고나 죽자. 가서 포로가 잡혀가지고 문둥병자들이 이렇게 전염병자들이 왔다 그러면 막 죽일지도 모르지만 에이 여기서 죽으나 거기서 죽으나 그러고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 가보자 이러고 이제 가는데 너무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아람 군사들이요 막 저기서 막 대군이 오는 소리가 막 말발고 소리가 막 하는데 야 이스라엘이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이게 어디 지원군이 왔나? 그리고 막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가요. 다 놓고 얼마나 그 소리가 웅장했는지. 근데 이 마병환자 4사람은 그냥 이렇게 슬리퍼 신고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뜨거덕뜨거덕 그러고 가는데 그 소리가 막 엄청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나.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갔더니 막 진영이 통풍 비었어요. 근데 거기에 군수 물자들 그대로 놓고 얼마나 급했으면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걸 실컷 먹은 다음에 야, 이거 우리만 먹기는 좀 그렇지 않냐? 아베아저들이 되게 훌륭하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기 와가지고 임금한테 얘기해요. 그래서 그냥 임금 올려가지고 군사들을 보냈더니 막 엄청난 물량이 그걸 다 가지고 왔더니 가격이 떨어졌더라. 그런데 그걸 보고 일단 그때 그 말했던 사람이 그 위에서 떨어졌나요? 그래서 죽었더라. 그 사람은 뭐 혜택을 못 받은 거예요. 입방 좀 떨다가 뭐 이런 거 보면 이제 입방 좀 떨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가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의 뭐 하사엘이라고 하는 아람 왕이 이제 몸이 아프니까 하사엘이라고 하는 신하를 보내갖고 엘리사한테 와가지고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우리 왕이 살겠냐. 그러니까 당시 엘리사의 명성이 대단한 거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람 왕 그때 왕 이름을 대면서 죽는다. 근데 네가 왕 된대. 하사엘이 깜짝 놀라고 무슨 소린가? 실제로 하사엘에 가가지고요 그 왕을 죽여요. 암살시켜요. 목졸 가서 죽여요. 그리고 자기가 나가요. 하사엘. 근데 이 하사엘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엘리사가 그 하사엘을 보면서 예언하면서 슬피 울어요. 왜 그러냐면 당신 때문에 우리 백성들이 당한 고통을 생각하는 눈물이 난다. 그 하사엘이 왕이 된 다음에 대단히 뛰어난 왕을 해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그냥 그때는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가죠. 그런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고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자, 남유다 왕조와 이세벨의 음모가 있는데요. 밑으로 내려갑니다. 열왕기하 7장 정도까지 얘기가 제가 한 거고요. 8장에 가니까 아합의 딸이 남왕국 여우람 아내가 됐다. 이런 장면이 있어요. 엘리사가요. 자, 이것도 잘 보세요. 이것도 되게 재밌는 장면이에요. 자, 전쟁이 벌어졌어요. 아합하고. 그리고 군사들이 이제 그 광야에서 그런데 진을 치고 있는데 어느 날 엘리사가 또 나타났어요. 그 장군들끼리 앉아서 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전쟁이 이게 되겠냐. 야, 우리가 좀 열세지 않냐. 많이 걱정을 막 하고 있는데 저 요람왕은 진짜 너무 능력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러고 있어요. 뒤에 섭정을 이세벨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세벨이 섭정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뭐 아하시아나 요람은 그냥 허상이에요. 너희들 아직 죽지도 않고 참 큰일이다 이러고 있는데 엘리사가 어떤 종 하나를 불러다가요. 너 가가지고 예후 장군을 딱 불러내라. 그러고서 기름을 딱 붓고 지금부터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렇게 선포해요. 딱 갔는데 한명 어디 여기 예후 장군이 누구예요? 난데. 그러니까 잠깐만 좀 뵙죠. 엘리사 선지자가 보냈는데요. 그래? 갔더니 갑자기 앉으라 그러더니 기름을 냅다 붓고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포합니다. 이렇게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근데 예후가 뭐야 이러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저 사람이 이제 왕이구나 그러죠. 이제 한계까지 온 거죠. 자기까지. 예후왕 만세! 이런 거. 예후가 그때 딱 생각, 그래, 내가 이제 왕이구나. 그러면서 군사를 돌려갖고, 바로 여호람의 진지로 막 쳐들어가요. 근데 여호람하고 남유다 왕하고 같이 있는데, 저기 누가 오네? 막 이렇게, 누가 오네? 막 이런데 막 달려오는 기세가, 야, 예후야 좀 천천히 와라! 막 이래요. 그 표현이, 제가 지어놓은 말에는 실제 그 표현이 그래요. 야, 좀 천천히 와라. 야, 근데 예후가 오다가 오면서 그냥,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람이 이 분위기가 이상한 거여서 자기도 말을 돌려갖고 도망을 가요. 이 무기토 평야 쪽으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그걸 예후가 그냥 그대로 쫓아가가지고 창을 집어 던졌는데 빼뚫고 지나갔더만. 얼마나 힘이 셌는지 예후가 창을 던졌는데 빼뚫고 지나갔어요. 그러더니 거기서 그 말 그대로 돌려가지고 남유다 왕 그 자리에서 딱 죽이고 그 기세를 몰아가지고 바로 이세벨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예후가 수청 작업을 합니다. 아합의 아들 70명, 신하들, 오는 대로 다 죽습니다. 아합의 주변 인물이 다 수청하고요. 유다와 아하시아 왕의 형제 40명까지 다 죽습니다. 예후가 대단한 기세예요. 그 길로 몰아가지고 그냥 싹쓸이라는데, 심지어는 하나님이 예후를 보고 속이 시원했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마음이 쏙 들었더라. 뭐냐? 종교개혁을 하는데요. 바알 선지자들 싹 제거합니다. 바알 산당과 및 산당, 이런 신상과 산당을 다 협회해버려요. 하나님이 칭찬하죠. 그래서 네 왕조가 4대까지 갈 것이다. 4대까지 가죠. 그런데 한 가지 10장 29절 보세요. 10장 29절. 열왕기하 10장. 여러분 표정이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었나 이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재밌어요. 자, 29절부터 10장 20, 예. 맞죠? 그럼 10장 29절까지 있죠? 예. 29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중간중간 하나씩 있어요. 그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뭐였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31절에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래서 예후 집안이 쭉 내려가다가 비극을 맞는 거죠. 엘리사가 죽습니다. 아들 요아스 때 엘리사가 죽고, 근데 죽을 때도요, 뭐 엘리사가 뭐 이래서 뭐 대단했어, 그런 게 그냥 죽었더라, 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뭐 누가 죽는 거 대단히 큰일 나는 거 하잖아요. 뭐 기념 예배, 무슨 예배, 뭐 이거 다 하는데, 물론 지금 제가 장례 예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그 종교 지도자 중에 유명한 사람이 죽었다는 건 뭐 난리를 피는 거 아니에요. 그전에도 김삼식 형께서 돌아가셨을 때도 뭐 난리가 나는 거고, 오카는 목사님 돌아가시면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존 스타트라는 분이 있어요. 존 스타트. 존 스타트라는 분은, 그분의 책은 뭐 무조건 읽어도 좋은 책이에요.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복음주의 내에서는 엄청난 훌륭합니다. 존 스타트라는 분이, 그분의 책은 뭐 너무너무 훌륭하죠. 영국의 복음주의를 새롭게 했다고 할 정도로 전 세계에 우리 이 복음주의자 기독교인들에게 영향을 안 미친 분이 없어요. 안 미친 사람이 없어요. 존 스타트라, 그분이 딱 돌아가셨는데 너무 조용해요. 그냥 아주 교회에서 교회장으로 깔끔하게 딱 하고 끝이에요. 1절 무슨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예를 들어 4일장을 하고, 요번에 문선명이 돌아가셨는데 13일장을 한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와서 조문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하겠죠. 그런데 존 스타트가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조문 행령을 하는데 전 세계에서 가요. 저라도 가고 싶을 정도로 마음에 그런 어른이죠. 그런데 그냥 딱 하고 이틀 만인가 정리 끝이에요. 존 스타트가 1절 그거 못하게 됩니다. 자기에게 뭐가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사실 그게 맞죠. 우리는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경에 많은 사람이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이렇게 끝이에요. 그런 태도를 참 배울 만한 자세인 것 같아요. 자, 아까 얘기했던 이세벨 얘기 제가 거기다 써놨었죠.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었다 소식 듣자 아달랴가 손자들을 이렇게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그런데 특이한 일이 벌어져요. 여호세바라고 하는 여자, 아시아, 아달랴에 같이 있었던 그런 여자일 것 같아요. 그 집안의 누이인데, 요아스라고 하는 아이 하나를 갖다가 아주 이제 태어나서 얼마 안 된 애죠. 걔를 싹 빼돌려요. 그리고서는 걔를 침대 밑에서 6년 동안을 침대 밑에서 키웠다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거의 7년 가까이 6년 정도를 통치를 했거든요. 근데 이때 누가 얘기를 했냐면 여호야다라고 제사장이 때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6년쯤 됐을 때 여호야다가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아달랴를 제거하고 이 요아스를 왕으로 삼죠. 7년 아주 어린아이예요. 여호야다가 하고 요아스 때 그래서 여러 가지 종교 개혁들이 있습니다. 남유다. 실제로는 요아스가 한 게 아니라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하는 거죠. 그런 장면들이 쭉 있습니다. 그걸 살펴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갑시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인데요. 베가 왕 때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 일부를 점령해요. 그리고 백성 사로잡아서 옮겨요. 자, 여기를 보세요. 지금 이제 제가 뒤에다가 지도를 해놨는데 이게 북이스라엘이고 이쪽이 남유다예요. 유다하고 이게 이스라엘인데요. 북이스라엘은 721년에 멸망합니다. BC로. 남유다는 586년에 멸망해요. 멸망하는데 당시에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이때 당시에 여기가 누구냐면 아시리아예요. 아시리아. 이때는 아시리아를 무너뜨리는 데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그러니까 다 같은 자리예요. 옛날 구바벨론, 아시리아, 신바벨론, 페르시아 제국 다 같은 곳이에요.
이름만 다른 거예요. 왜냐면 누가 여기 장악했느냐. 아시리아 때 이스라엘 멸망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끌고 간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끌고 가요. 그리고 자기 이 백성들을 일로 보내요. 그러니까 이주 정치를 하는 거죠. 혼혈 정치. 그래서 나라가 멸망한다면 여기는 완전히 이제 이방 민족 같이 되는 거예요. 섞여요. 이들이 멸망한 백성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죄가 없죠. 사실은 지도자들이 문제가 있었던 거죠.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있다가 나중에 포로 1차, 2차, 3차 귀환으로 돌아오잖아요. 이게 바벨론이죠.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들은 끌려갔다가 자기가 돌아왔을 때 이거는 나라가 없어진 거고, 그죠? 나라가 없어진 거고, 그 다음에는 유대는 유대밖에 없으니까 갔다가 돌아와서는 북쪽에 대한 고려는 없죠. 오로지 남유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방 민족이다. 사마리아 지역이다. 그게 팔레스타인 그 1세기 때까지 사마리아 지역은 이방 민족으로 여기는 거예요. 피가 섞였고 이쪽의 신들을 섬기고 이렇게 된 거죠. 같은 민족으로 끌어안고 이렇게 했으면 같이 가는 건데,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경계를 무너뜨리고 가는 거죠. 복잡히 지금 저는 고려인, 조선족, 일본에도 민단 있고 또 뭐 있는데 사실 다 우리 민족이고 1948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분들이 당시에 일제시대고 뭐 어려운 일이 뭐 있고 또 이럴 있을 때 살기 위해서 물러나 넘어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국적법이요 48년에 이전에 넘어간 사람들은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재외동포 우리 국민으로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고려의 조선족들이 자기 아버지 때 왔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왔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해요. 반면에 미국이나 이런데 그 부자 나라에 간 사람들은 인정을 해요. 그분들은 이렇게 동포하고 그리고 권리도 주고 투표권도 주고 이렇게 해요. 저는 이거 진짜 웃긴 것 같아요. 우리가 나라가 망해가지고 어려워서 갔는데 우리 민족인데 그래서 그거를 돌아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더라고요. 고려족, 조선족 이런 분들 중에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 조선족들만 이래도 다 우리가 볼 때만 멸시해요. 사람들은 다 우리 민족이잖아요. 내 아버지가 어려웠으면 나도 그리고 갈 수 있었던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내가 이건 여담 같이 드린 겁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7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요. 7절부터 한번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지금 왜 멸망했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경외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율례를 버리고 자기들이 뭐 무슨 법을 만들고 이래서 그거를 그냥 행했고 그게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여로보암이 그런 길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 불의를 행하고 또 뭐 산당을 세우고 아세레상을 세우고 그런 거 있죠. 12절에 또 우상을 섬겼으며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전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멸망하기 전에 선지자와 선전자들을 보내서 계속 내게로 돌아와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듣지 않았다. 우리가 다다음 주부터 선지서들을 공부할 텐데요. 그 선지서들은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게로 돌아오라요.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는 방법은 뭐냐? 모세와 맺었던 그 언약을 지켜라. 그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은평과 정의를 행하라. 그런데 돌아오지 않았더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의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이게 모세와 맺었던 언약이죠.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구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심지어는 몰래에게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데렸고 이런 정도로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나라가 멸망했느니라. 나라 멸망에 대해서 아주 담백하게 얘기해요. 나라가 멸망했는데 무슨 때려진 모습 그런 것도 없습니다. 끝났다. 이러고 그냥 딱 정리합니다. 자, 뭐 이런 정도로 끝나는 것 같죠? 예. 나머지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24절 보세요. 17장 24절.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라함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아까 제가 이주시켰다고 그랬죠?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러면서 뭐 나중에 뭐 33절, 40절, 41절 쭉 보면 그들이 다른 풍속을 따랐다. 혼합됐더라. 33절 대표적으로 하나만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 신들도 섬겼더라. 이렇게 완전히 됐더라. 그리고 41절에 그것이 오늘날까지 행하니라. 이 열왕기서는 나중에 쓰여졌을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도 그 지역이 그렇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를 보십시오. 좀 정리하겠습니다. 17장, 열왕기하 17장으로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이제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17장으로 멸망하고 그때 남유다 왕은 누구냐?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그래서 18장부터는 히스기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 이야기. 다음 주에는 북이스라엘 이 남유다 왕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이 히스기야 이후 시대에 대해서 잠깐 살펴봅니다. 왜 멸망했고 어떻게 멸망했는가. 히스기야 이유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장면들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지난 이후에는 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엘리야하고 엘리사만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요 여로보암 2세 때 그리고 마지막 호세아 왕 때 활동했던 아모스 선지자, 요나도 여로보암 2세입니다. 아모스 그리고 호세아 이 세 선지서에 대해서 북이스라엘 거를 한꺼번에 다 해버린 거예요. 한 주에 다 해버리고 남유다는 아마 한 주에는 못합니다. 이사야 같은 경우는 2번 해야 되고요. 예레미야는 1번 해야 되고 일단 두꺼우니까 두껍고 양이 많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니까요. 남유다는 선지서는 몇 번 더 나눠서 한 2-3번 정도 나눠갖고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이 있으십니까? 지금 12시 15분이면 아주 양호하게 끝냈죠. 많은 강의를 그냥 살짝 훑어봤으니까 여러분 꼭 가서 성경을 스스로 읽으셔야 돼요.